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따뜻한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어떤 젊은 청년이 역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구두를 얼마나 잘 닦는지 미군이 지나가다가 구두를 닦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특해서 우리 미군 부대 안에 들어와서 좀 구두를 닦지 않겠냐 물었더니 그럼 좋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두를 닦기 시작하는데 미군들이 칭찬이 자자해요. 너무 똑똑하고 구두 하나를 갖다가 아주 끝내주게 잘 닦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구두 닦는 것은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수원에 교회를 세웠는데 수원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으로서 아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김장환 목사입니다. 침례교 목사죠. 나의 것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업에는 귀천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은 찌들이게 가난하고 가정이 너무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집안은 너무나 병이 많아서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데 자기의 몸을 보니까 뇌성마비로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죠. 사지백체가 뒤틀어져 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휠체어만 타고 있어야 될 이 소녀.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것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나의 것? 참된 나를 찾고 참된 나의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나는 말도 지금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글을 쓰는 거다.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글과 그 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러한 전도자의 그 일을 감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쓴 시 중에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그러면서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았고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나는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공평하지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해 가지고 걸어가기도 하고 뭐 일을 하기도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몸이 다 뒤틀어져 있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참된 진정한 나의 소중함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참된 나의 것을, 사명을 찾게 되어졌지요. 그러면서 그 글 쓰는 것을 가지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된 나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꾸 방황하는가?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러잖아요. 왜 방황해요? 참된 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돈은 있는데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왜 무기력해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낚시 없는가? 참된 나, 참된 나의 것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을 찾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틀림없거든요.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를 주셨는데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매주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일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 이 정체성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면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텐데, 더 이상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텐데, 자신의 여러 가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그렇죠? 하나님이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 그냥 왔다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결정적인 계획을 주시고 선택한 나. 이런저런 일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나였는데 보배 대신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망하지 않는 나로 축복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야. 감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참된 나의 것을 찾게 해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정말로 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셔야 됐는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욕을 당하면서 왜 그분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참된 나의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무 목적도 없이 보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문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인간에게만 주어진 나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지요. 지금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자꾸 어려워질수록 그래요. 인간이 뭐지? 나이 들수록 인생이 뭐야 도대체? 질문 많이 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응? 그리고 두 번째로 뭔 질문하는가? 내가 왜 사냐 이 말이야. 응?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환경도 어렵고 너무나 내가 인간관계도 잘 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은데 말이야. 내가 왜 살지? 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오잖아요. 가까울수록 어떤 질문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분명히 개나 돼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다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한병철 목사에게 주신 참된 나의 것은 도대체 뭐냐? 뭐냐? 많이 있겠지만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일평생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다 보면은 제자가 나올 텐데 제자를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그러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시스템들을 남겨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부족하지만 내 몫에 태워진 것을 하나님이 나의 몫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을 위해서 살다 나는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나의 것을 찾는 거. 나의 것.
오예배 때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자, 그러면 첫째로 저는 참된 나의 것 사명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에 나가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만 살려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리는 마음이 사탄이 준 것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며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내 중심이죠.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도 민감하고 쉽게 상처받고 힘들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멋지게 펼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란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뭔가 다 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다 할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속은 거죠. 왜냐? 나를 보니까 금방 한계가 오잖아요. 몸 조금 아프면 병들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완벽한 것처럼 가면을 쓰면서 내 기준이 최고야. 내 생각, 내 고집, 내 맘대로, 자식도 내 맘대로, 남편과 아내도 내 맘대로, 어느 공동체에서도 내 뜻이 관철돼야 돼. 그렇게 살았다니까. 자, 사탄의 덫에 걸려드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가난해서 그래. 요즘 관심은 어떻게 되는 편이었는가? 복음 알고 난 뒤에 관심은 돈에 집착을 하거나 막 돈에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 돈을 있으면 하나님이 돈 주시면 이 돈을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어떻게 쓰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쓸까? 이렇게 사람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 별로 저를 위해서 쓰는 건 없는 것 같아. 왜냐?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될 것인가를 알았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돈에 종돼서 돈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돈은. 잡힐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업도 했잖아요. 종업원도 같이 이렇게 모셔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복음 몰랄 때는 그러니까 막 어릴 때는요, 대골 같은 집에서 막 그 부잣집 자녀들 보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옛날에 복음 잘 몰랐대요. 목사가 됐는데도 큰 교회, 큰 건물, 좋은 차, 막 성도들이 많은 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집에서 개척을 딱 하면서 교회 이름을 우주로교회로 했다니까. 뭔 말인가 알아요? 우주로교회.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로 크게 될 것이다. 우주로교회. 우주에 가서도 막 복음 전할 것이다. 사람이 있거든. 풍을 많이 떠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사람이 풍을 떱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성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은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걱정이 없이 사는 줄 알았죠. 청소년 시절에는 돈 많은 재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가요? 재벌들 감옥만 자주 왔다 갔다 하대.
행복할까요? 지난번에 SK 그 회장인가 그분은 감옥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성경 들고 나오도 그 안에서 예수 믿고 나오대. 아이 그러면 돼. 예? 왜요? 그 재벌, 돈,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니까. 그게 가려가지고 그 인생이 전부인 줄 안다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나이 먹고 죽음의 목전에 딱 쓰면, 내가 딱 죽으면 관 속에 골프채, 그렇게 좋은 거 골프채도 못 갖고 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끝이라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참. 그런데 젊을 때는 안 보여. 이 말이 안 들려. 나이가 들고 죽음의 문턱에 딱 서가지고 몸속에 어떠한 막 질환이 막 불치병이 딱 와버리면 그때 딱 정신이 들어. 사람들이 다 그런다니까. 참. 그래서 내가 원하던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나는 없는 거야. 없으니까 어떤 게요? 자꾸만 눌리고 갇히고 묶여서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낮아져 버렸어. 열등감 덩어리.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만 막 내세우면서, 예? 그러면서 막 없는데 막 있는 척하고 막 만용을 떨고 그러죠. 여기 서만영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만용을 떨고 그래. 참 거짓으로 완전히, 예? 이 온통 거짓된 존재 나.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참된 나의 것을 찾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두 번째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 우리끼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어.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멸시를 했는지 몰라요.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슬픔을 끝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 문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야만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침뱉음과 온갖 모욕과 멸시와 옷벗김과 수치를 당해야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아픔들을 없애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박히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처절하게 저 광야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6시간 동안 대롱대롱 매달리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마지막에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하냔 말이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큰 위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들도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재림을 맞이할 경우에는 들림을 받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뒤따라서 우리들도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끝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면 충현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충현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호 문제 때문에 너무 골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충현교회를 못 나갔죠. 그래서 충현교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신성종 목사님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죠. 이 신성종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박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책을 70여 권 냈습니다. 아주 덕망이 있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공부 많이 했고 외국에서도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충현교회를 사직하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목회도 하다가 65세가 돼서 미국에서 나와서 시골에 가서 또 목회를 하죠. 하다가 2009년에 그분이 8일 정도 하늘나라를 보고 와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그분이 변합니다. 나이 70대가 갔는데 그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분이
8일 동안 시리즈로 잠만 자면은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 너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나 지식인이고 너무나 박식하기 때문에 뭐 하늘나라 보고 왔다, 입신했다, 뭐 천국과 지옥을 봤다 이런 말은 별로 믿지도 않았어요. 거부했죠. 자기가 체험을 해버렸어요. 체험을 해가지고 지옥과 천국에 대한 책을 써서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서 딱 보니까 이렇게 하늘 보좌가 딱 있는데, 보좌가 있는데 제일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쭉 앉아있더래요. 그 다음 칸에는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쭉 그 다음 줄에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 평범한 성도들이 앉아있더래요. 그 광경을 딱 보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론적으로 여기에 글로 된 것만 천국과 지옥을 대해서 이야기했지 자기가 봐버리니까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그토록 목회를 하고 네가 나름대로 영혼을 치고 많은 것을 했지만은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 했지 않냐 이 말을 들어요. 네가 한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이것 때문에 쇼크를 받아버립니다.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너의 영광 위해서 한 거잖아.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통회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소설가인 자기 사모하고 같이 70 넘어서 모든 것을 놔둬버리고 제일로 오지라고 하는 캄보디아 그 촌구석의 구더기들과 같이 살면서 선교 활동을 70 넘어서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구더기들과 같이 막 더러운 데서 막 선교합니다. 그때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하잖아요. 그제야 참된 나의 것을 발견했다. 저는 어제 내가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해요. 그래 말이에요. 나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나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혹시 그러지 않나? 정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요한 나의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다 가야지. 그것만 위해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간은 흘러갑니다. 인생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된 나, 참된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세 번째로 가서 보니까 복음으로 참된 나의 것을 찾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어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이 특권, 예배에 대한 특권,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나는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다. 예배자로 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모르는 부자들과 엘리트들이 부끄럽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는 그래요. 참 안 됐다 말이야. 저 사람이 돈이 없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지위가 없었으면 하나님 만나기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것에 가리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인 거냐 붙들고 가. 머지않아서 인생 죽음 앞에 다 다다를 텐데 말이야. 그때 가면은 다 쓸데없는 거잖아. 불쌍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모든 관심이 전도와 제자를 찾아 치유하고 세우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나의 것, 나의 사명을 찾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바울이 참된 나의 것을 모를 때에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것을 찾아버렸어, 바울이. 그 이후로 그는 모든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왜? 나의 것을 이루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꿈속에 어려서부터 나의 것을 딱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조건의 가정, 노예, 감옥, 총리가 돼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참된 나의 것을 찾으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성도들만큼이라도 참된 나의 것을 찾게 해준 이 복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드시면서 사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참된 나의 것을 찾게 해준 이 소중한 이 복음. 참된 나의 것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에는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참된 나의 것을 찾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나, 참된 나의 것을 찾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여러 가지에 잘 나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정말 전도와 제자를 세워 그리고 후대를 세우고 치유하고 그들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